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50장과 51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 그 부를 거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이 어디 있냐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라고 부르는 큰 강, 이 두 개의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 지역에는 이 풍부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도 그들이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또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가깝고 이런 것 때문에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바벨론에게 있어서 부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36절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말리시고 샘을 말리시겠다. 그 부의 근원이 되는 것을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벨론의 지위를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서 군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높아져 있는 자리를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38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그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금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 새끼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에다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아주 호기 있게 그렇게 용맹을 떨치고 있는 사자에다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어린 양, 순양, 수염소 아주 무력한 존재로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바벨론은 뭘 하고 있냐면은 연회를 베풀고 취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연회장에 있다, 잔치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 양과 순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같이 낮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신다. 보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는 그 일로서 이렇게 바벨론을 낮추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렇게 나오죠. 너를 위하여 남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이 무자비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바벨론이 남유다에 와서 약탈하고 파괴하고 무자비함을 행하고 폭행하고 학대하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복의 때가 머지 않았음을 또한 말씀을 하세요.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타작마당, 곡식을 거두는 곳이죠.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타작의 현장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바벨론에게 이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받아요. 이들 지금 남유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가 핍박받았던 그 현장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었죠. 그 누구도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명령에 불복종했고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한 장 써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예레미야서라든가 많은 본문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와 아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의 결국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만한 나라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볼까 합니다. 여기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따가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또 이 요한계시록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만한 악인들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14장에서도 나오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부터 보세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들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그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불러 땅의 모든 소리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둘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근데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밟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이 포도즙이 피를 연상케 하는 이 포도즙이 널리 흘러 퍼지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성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내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된 악인들에 대한 보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복이 어떤 것인가? 이 비유로 이 포도주 틀에서 튀어서 또 흘러 넘치는 그 포도즙으로 상징을 하고 있죠. 섬뜩하리만치 철저한 보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했을 때 좀 위로 올려오시면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무너졌도다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바벨론이 없던 시대예요. 이때는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도 망하고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너졌다고 하고 있어요? 바벨론. 누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은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실 때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타작의 이미지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걸 여기서 또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낫을 가지고 와서 그죠? 포도를 수확을 하죠. 추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 추수, 타작 그 이미지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와 부에 취해 있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들은 누구냐면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됩니다.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통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의 이미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본문에서 14절 말씀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위에 앉으려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들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것도 지금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그런데 아까 그 본문하고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없다 말씀하신 거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을 자에 대한 비유로 쓸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 이 하나님께서 또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낫을 휘둘러 거두시는 이 곡식들, 이 알곡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성도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레미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분 참 사정이 많이 딱하세요. 뭐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건강이 참 매우 안 좋으십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 이제 암까지 발견이 돼가지고 또 당연히 초기라서 다행인데 또 수술까지 또 받으셔야 돼요. 이분 굉장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그 믿음이 정말 저는 비할 데 없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실한 분한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뭐 저희 가정이 겪은 그 일입니다만은 학교에서 또 어떤 공정하지 않은 그런 처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도대체 왜 이 불의함과 이 정직하지 않은 이 세상은 도대체 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또 회의가 들고 그런 것들도 저희는 또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타까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같이 주일에 한번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그것도 우리에겐 사치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미웠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계신 건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날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고 당장의 필요가 더 시급합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곳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이에요. 부당한 바벨론의 법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당함과 그런 것들에 시달리는 포로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왕좌에는 바벨론의 왕이 앉아있지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에 차고 화가 나서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더 외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설령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외쳐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실 테니 불평조차 할 필요 없다라는 냉담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신뢰의 대상이 없는 공허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 51장으로 다시 오십시오. 예레미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멸망과 그분의 백성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 백성의 불만과 탄원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34절과 35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잔혹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남유다 백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짓밟았습니다. 우리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불만과 불평을 불쾌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또한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그렇게 흘려 넘기시지도 않으세요.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의 불평, 미성숙한 자의 불만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송사로서 송사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한 것이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의 그 불만과 불평을 진지하게 듣고 다루십니다. 그리고 보복을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계시록 6장으로 가봅시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부터 말씀일까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송사를 들으시고 보복을 약속을 하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보복을 약속해 주시되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뒤로 넘어가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14장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전에는 항상 성도들의 송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억울함과 슬픔과 심지어는 불평과 불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지한 송사로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위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평과 한숨이 흘러나오는 지금은 아직 기다림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환경을 바꾸시지는 않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직 잠시 동안. 그러나 그 기간은 또한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큼 그리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불평하십시오. 더 악을 써서 불평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들을 놓침없이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한 방울 흘려보냄 없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 안에다가 담아두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잠시 동안이 지났을 때에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흘렸던 억울한 눈물, 슬픔의 눈물을 그 손으로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한없이 길어 보이는, 정말 한없이 길어 보이는 그 잠시 동안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되 마지막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예레미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최후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을 아는 자답게 인내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을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23절, 3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가장 강하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판국에 이게 얼마나 실감나지 않는 말입니까? 무슨 만군의 여호와예요. 무슨 만군의 지금 바벨론 여호와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였을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실감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실감나지 않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려있는 문을 찾는 것은 희망이요, 닫혀있는 문을 걷어차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이 없어도 소망은 끊어지지 않아요. 소망이 희망보다 더 강합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사실은 큰 별 관계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조용한 응시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길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어려운 길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을 뿐이고 또 잠시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아직 그리고 잠시 동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 생각처럼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을 소망을 붙잡고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절망에 묻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아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